아멘입니다. 아멘. 자, 눈을 크게 뜨시고 마음의 귀를 좀 기울이셔서 자, 22절부터 한 절씩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22, 23절 내용 보면요, 이 전반부를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치열한 토론 끝에 결정을 내린 뒤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태도를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공의회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자, 결정의 과정뿐만이 아니라 집행의 과정에서도 온 교회가, 자 무슨 말입니까? 함께 참여했습니다. 자, 일방적인 어떤 명령이 아니라 대표들을 직접 선출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편에 세워서 동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아주 이 성경 강해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진짜 영적인 권위는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고 동력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겪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인물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사바라 하는 유다하고 실라였습니다. 교회에 가장 신뢰받는 인물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내에서 신도들 가운데서 자 지도자로 인정받던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3절 편지 인사말을 한번 보면요,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들께 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일반적인 그냥 한 문장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어 하나하나가 알고 보면요, 엄청난 충격이자 은혜라는 겁니다. 살펴볼게요. 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예,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배경들을 아시면 이게 그냥 부를 수 있는 말이 아닌 겁니다. 그동안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네들 할례 받지 않으면 상종할 수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자, 그 장벽이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편지의 첫 문장에서부터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형제들이 한마디로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 율법주의와 차별들이, 이 장벽들이 형제들 이 한마디, 인사 한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 만드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배척과 차별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형제, 뭐라고요? 오직 형제라는 따뜻한 호칭만 남을 뿐인 것입니다. 자, 24절 보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들에 가서 우리가 안 시킨 적 없는 여러 가지 말로 혼란에 빠뜨리고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 그런 소식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편지 본론이 이제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로잡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구절을 좀 꼼꼼히 뜯어봐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표현은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입니다. 자, 당시에 안디옥 교회를 뒤흔들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그들은 자기 주장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권위를 사칭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야, 니네들 할례 받아야지 구원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 가르침이죠. 그렇죠? 야, 이 말이 여기 본문에 나온 데는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 성도들 마음에 깊은 이제 혼란을 줍니다. 어지러움을 줍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가장 쉽게 무너지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인 것 같아요? 예? 분열. 자, 그거 좋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분열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어디서부터? 자,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누군가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외부에서 방해를 하고 압박하고 핍박을 가하면은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압박하고 핍박할수록 오히려 더더욱 결속이 잘 됩니다. 오히려 그때 막 흥황합니다. 오히려 막 목 잘라서 죽이고 기름에 튀겨 죽이고 십자가 매달아 죽이고 사자에게 산채로 막 짐승 밥이 되게끔 해서 동물 밥으로 막 그렇게 죽이고 할 때 오히려 그때가요, 교회는 더 뭉칩니다.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분열이 되는 것은요,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에서 교회의 진리를 흔들고 성도들의 마음에 불필요한 종교적인 짐과 율법적인 정죄감을 심어주는 권위 없는 거짓말들입니다. 이것이 분열시키는 겁니다. 사탄 얘기했습니까? 제가 사탄 얘기했어요. 사타나스, 우리가 마귀라고 하죠. 디아볼로스. 원어적인 의미가요, 뿔 달린 괴수, 무서운 어떤 형체가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수군되는 자, 비방하는 자입니다.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하는 일은요, 무서운 어떤 지팡이 들고 뿔 달린 채 뻘겋게 나타나서 사람들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서로 이간질하게 만듭니다. 수군 비방하게 만듭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내부에서부터. 자, 초수군이라고 하죠. 제가 이 목사님들, 친한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한두 번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로 이제 파송을 보내는 겁니다. 교육을 받은 신천지 신자를 새 신자처럼 파송 보내서 이간질을 시킵니다. 아주 성실한 모습으로 나중에 집사가 되고요, 이 교회에서 막 헌금도 많이 하시고 막 섬깁니다. 자기 편으로 사람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목사님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대 저렇대 근거 없는 소문들을 막 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성실한 모습 보니까 더 믿어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가 인수를 하는, 실제로 있는 일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포교를, 그렇게 쉽게 말해서 작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째로 빼들어 간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 사람이 외부에서 막 비방했습니까? 아니죠. 내부로 침투하죠. 내부로 침투해서 수군 비방하죠. 이간질하죠.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말들이 들어오고 이러한 이간질들이 들어올 때 교회가 분열되고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룹니다. 자, 그들이 전한 말은 우리 사도들, 장로들이 시킨 적이 없다. 즉, 그들은 교회의 공적 권위를 사칭한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시원한 해명입니까? 안디옥 성도들이 어땠겠어요? 혼란하고 막 불안한 그 상태에서 어땠겠어요? 우리가 들었던 이들의 그 가혹한 율법의 요구가 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안심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화면에 있거든요. 좀 따라와 주세요. 라면서 가슴을 이렇게 쓸어 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언제나 이러한 혼란들을 쪼갭니다. 명확한 빛으로 이렇게 갈라버립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5절에서 27절 내용 한번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하고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얘기합니다. 바나바,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25절부터 7절까지는요, 예루살렘 공회가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사절단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그리고 보증의 내용입니다. 먼저 25절 보면요, 이 모든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만장일치가 원어로 해석하면요, 뜻을 모아 한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뜻을 모아 한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수많은 논쟁이 있었죠. 그리고 이들로 인한 갈등도 있었죠. 근데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결론에. 여러분, 하나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수많은 논쟁, 수많은 갈등이 있었죠.
그러나 성령님 안에서 뭐라고요? 결론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로 모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맞습니까?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도 맞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요, 이 표현의 무게를 좀 느껴봐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나바고 바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뭐라 합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돈을 내놓은 사람 아닙니다. 자기 신발 한 짝 내놓은 사람 아니고요.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님의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성도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권사이기 이전에, 목사이기 이전에, 전도사이기 이전에 성도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의 일부 유대주의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다. 율법을 무시하는 이단이다. 모세를 배척하는 사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공회에는 그 비난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화면 부탁합니다. 아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운 진정한 순례자들이요,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저 모두 이 증언의 주인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증언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고 성도들이죠. 얼마나 명예로운 증언입니까? 교회가 갈등할 때 서로 헐뜯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의 진정성과 헌신을,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이 동역자의 헌신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고 27절에서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죠. 자, 왜 보냅니까? 편지로만 쓰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직접 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일을 입체적으로, 언어로, 말로 전달할 거다. 이렇게 명시하죠.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글자 너머에 담긴 정말 따뜻한 인격적인 배려입니다. 그냥 문서 하나로 통보해도 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가장 신뢰받고 있는 지도자 두 사람 보내서 보고 들은 걸 말로 전달하게 합니다. 얼마나 따뜻한 배려인 줄 아십니까, 이게? 자, 28, 29절 보면요,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하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자 정점입니다. 28, 29절. 이 구절의 첫 단어 조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의 회의나 정치적인 타협으로 이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 우리나라 그리고 뭐 미국 등등 무슨 어떻게 국가가 운영됩니까? 무슨 주의입니까? 민주주의죠. 그럼 교회는, 이 자본국가 안에서 교회도 민주주의일까요? 교회가 무슨 주의일까요? 신주주의입니다. 신주주의. 민주주의는 자신의 의견들을, 그죠? 자유롭게 의견들을 발표해서 투표를 합니다. 예? 대통령 뽑을 때도 그렇죠? 예,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위한 곳. 여러분, 신주주의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의논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그것을 서로 물어보고요. 아까 좀 전에 내용에서 나오죠? 결론은 하나였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 것,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주주의고 교회의 정치입니다. 민주주의와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셨기에 우리는 감히 이렇게 결정한다, 이런 선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 장로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법을 제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한 거란 말입니다. 이 논쟁의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의견을 나누는 목적이 이겁니다. 이것을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하고 의논하는 겁니다. 사역자들 마찬가지죠. 이거 내가 생각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생각에는 이게 더 좋아요. 그걸로 막 다투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민주주의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툼 없이 하기 위해서 투표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거 아닙니다. 서로 머리를 모아서 맞대어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맞춰지는 겁니다. 이 방법, 이 방법, 이 방법, 여러 사람 머리로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요것도 보태고 요거 빼고 요렇게 하나 합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하네? 가장 성경적이네? 그럼 이렇게 이 프로그램 해보자. 이 행사를 이런 마음으로 해보자. 그리고 같이 기도해보자. 예,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모아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우리가 내 주장이 옳아서 내가 목소리가 세서 내 뜻대로 하는 겁니까? 그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그렇죠?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자, 그 결정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20몇 절입니까? 28절 9절 안에 있네요. 꼭 필요한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의 모든 규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인간의 율법적인 멍에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인간의 행위나 율법의 조건으로 얻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인당 1억의 돈을 내야 하고, 이슬람처럼 몇 시 몇 분 몇 초가 되면 어느 방향을 향해서 무조건 일정 시간 동안 기도를 해서 절을 해야 되고, 그것을 평생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다행인데 그거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아시죠?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그게 부담스럽겠어요? 그런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 주님이시죠? 그분의 십자가 은혜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 선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하는 선언이 그겁니다. 다만 29절에서 이방인 신자들에게 4가지를 삼가라고 당부하죠.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율법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해놓고 왜 이걸 언급합니까? 굳이 왜 이 4가지를 언급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언급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영적인 예의죠. 그리고 거룩한 삶의 실천이자 양식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부도덕, 음행을 멀리하고 생명을 존중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가이드라인이다,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30절 31절의 결말 보면요, 유다, 실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회중들이 다 모였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에서 온 편지가 이렇게 이제 낭독이 되는 겁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와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들께 문안하고, 자, 하고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들에게는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읽어 내려갑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 회중 가운데 울려 퍼졌을 때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중은 그 편지를 읽고 그 위로를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기쁘게 받아들였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였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미소 짓고 즐겁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로 해석해 보면요, 억눌려 있던 압박감과 두려움이 한 번에 무너지며 터져나온 가슴 벅찬 한의와 위로의 감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율법의 정죄, 즉 너희들은 자격 없어, 할례 안 받았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세상의 손가락질, 예수라는 분만 믿어서는 부족하다. 구원이 율법도 해야 된다, 그분을 믿어야 되지만 너희들 할례도 받고 해야 된다 라는 거짓 교사들의 억압들이, 그들이 지우는 그 짐들이 이 편지 한 장으로 깨끗하게 씻겨 내려갔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멍에 아래에서 묶어 두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과 자유로 품어주셨음을 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멍에 아래 우리를 묶어 두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과 자유로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 이 여정을 절별로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걸어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짧은 10절 아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사실 너무나도 분명하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교회의 본질은 짐을 지우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겠습니까? 짐을 벗기는 곳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에 와서 자꾸 짐 지는 기분이 들면 그 이상하죠. 그런 경험 분명히 하셨잖아요. 하신 분들 있죠. 교회를 15년, 20년 다니는데 갈 때마다 뭔가 불편합니다. 뭔가 억누릅니다. 뭔가 자꾸 누군가한테 감시당하는 기분, 그리고 눈치가 보입니다.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교회는요, 짐을 지우는 곳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 뭐라고 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 짐을 더 지우리라 했습니까? 더 무겁게 하리라 했습니까? 나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짐을 줄이라? 아닙니다, 여러분. 수고롭고 이 땅에서 무거운 짐을 진 너희들은 나한테 오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어디입니까? 이 너무나 명확한 원리 아닙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는데 왜 자꾸 짐을 지는 느낌이 들어요? 짐을 벗어야죠, 그죠? 인간의 종교적인 조건이나 율법의 잣대로 영혼을 옥죄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선포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 짧게 짚고 넘어갈 게 있으면 그것입니다. 이들이 네 가지 아까 우상 음행을 멀리하고 그 이야기를 했죠.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도 왜 그것을 삼가라 하느냐? 여기는 기존의 그 율법을 지키던 자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배려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면요, 정말 완전히 다른 교단에서 30년 교회 다니신 분이 막 이렇게 은사주의를 하고 방언을 엄청나게 하고 막 예언을 하고 이런 거 익숙한 분이 교회에 왔어요. 예를 들면 그분은 이 교회 오면 생소할 수 있죠. 낯설 수 있죠. 침례 자체도 놀라울 수도 있죠. 유아 세례를 거부한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존중해 준다는 것입니다. 존중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왜? 이분이 바로 이 설교를 한두 번 듣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도 이분의 것을 배척하지 않고 너는 그렇게 하면 틀렸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 너는 이렇게 해서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어떤 가드라인을 두고요, 그를 존중해주고 서서히 참된 진리를 온 교회와 성도들이 나서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것이 영적인 배려입니다. 존중의 표현입니다. 교회는 이곳에서 침례교회만 오지 않아요. 나중에 성도들이 더 오시고 하면 다양한 분들이 오십니다. 다양한 신앙 체험을 하신 분들이 오세요. 그러면 저희만 옳고 배척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된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조건 따지고 우리를 차별할지라도
주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 혹은 자매 이렇게 부르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주님 안에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따로가 아닙니다. 남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요 가족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는 실제적이며 우리의 심령을 회복을 시킵니다. 아멘입니다. 보십시오. 안디옥의 성도들이 편지 읽고 어떻습니까? 위로도 얻고 기뻐했죠. 아닙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까? 이들의 입에서 환호가 터져 나온 겁니다. 그동안 눌린 억압, 아까 원어적으로 살펴봤죠? 그동안 눌렸던 억압들, 예, 그 짐들이 확 벗겨지면서 기쁨과 환희에 찬, 와! 여러분, 이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이 좀 벗겨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하늘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같이 있는데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라는 종교적인 압박감과 무거운 짐에 지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루살렘의 편지를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과 우리는 너희에게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지우지 않기로 하였다. 너는 내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다 라는 이 편지를 여러분 영혼으로 받으십시오. 아멘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평안의 소식을 붙들고 세상의 짐을 내려놓은 아주